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먼저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그 명칭은 바미드 바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큰 구조를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니까 반역의 9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6장부터 36장은 희망의 신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장부터 25장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옛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 이 후반부에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새로운 삶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 민수기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첫 번째 이 인구조사 준비와 이 지파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 대한 이 명령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바로 준비 작업입니다. 특별히 이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이 남자에 국한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를 한 것입니다. 종족과 그리고 가문에 따라 성인 남자를 계수하는데, 지파의 하위 단위인 이 종족별로 이 세분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들은 우두머리, 그러니까 즉 이 지파장 한 명씩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직접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46절까지인데 바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한 내용입니다. 지파장들의 주도하에 각 지파의 인구가 조사됩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장에서 인구조사와 나중에 후반부에서 이 26장에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 12지파의 인구조사의 총수를 보면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2차 조사 때 이 인구조사의 총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 숫자가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에서 인구가 줄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 숫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기간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를 지켰던 것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새해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47절부터 54절 말씀인데 이 단락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계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목록에서 이 레위 지파만은 성막 봉사직으로 선별되어 제외되고 요셉 또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군사적인 용도의 인구 총계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 일은 전쟁과 이 진영의 방어가 아닌 증거와 이 성막의 이 관리와 바로 이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나눠서 성막의 주변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배치되어서 천막을 치면서 성막에서 제일 가깝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지킴으로써 이 레위는 외인들, 그러니까 즉 이 레위 지파 외의 백성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무단 침입하는 자가 있다면 레위인들이 가차없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칫 성막이 불법적으로 침입을 당하면 성막이 더럽혀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는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성막 주변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건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올라온 사람이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성막에 그냥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무단 침입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행군으로서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모두 소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이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해야 하는 행군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역시 관광이 아니라 바로 행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임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부대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전투 지휘관이며 평상시에는 행정 지도자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는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한 군대로 정비하여 하나님의 지휘권을 구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의 각 지도자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자신의 군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그 인구 조사에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약 6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정말 약속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 지파는 이 상비군에서 제외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전투의 승리는 그들의 병력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해를 열었습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들의 여정이 그들이 그냥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관광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행군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관광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군하는 그런 힘든 여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했고, 모세와 아론이 지파장들에게 명령했을 때 즉시 순종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광야에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해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